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지난주에 수능 시험 있었죠? 네, 우리 많은 자녀들이 시험 보고 지금 굉장히 홀가분할 텐데 제가 한 그 아빠와 아들의 대화 내용에 담긴 그 기사 하나를 제가 보고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빠가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능 시험 보러 가는 아들에게, 아들, 오늘 추우니까 옷 든든히 입고 가. 그동안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결과를 떠나서 자만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아라. 오늘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 수능 긴장 말고 잘 봐. 저녁에 집에서 보자꾸나. 아빠가 언제나 사랑해. 이렇게 아빠가 보낸 거예요. 아들의 답장입니다. 아빠, 나 아직 고2야. 네. 편지는요, 가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 합니다. 네. 가는 마음과 오는 마음이 같아야지요. 가는 상황과 오는 사람도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이런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참 더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이 고난 중에 발견하는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이 고난에 대해서 이 바울은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난 중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공감될 수 있었던 거예요. 참 공감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바울은요, 디모데라고 하는 이 믿음의 아들에게서 어려움에 빠진 데살로니가 이 교회의 상황을 전해 들었어요. 참 우리 교회가 어렵습니다. 요즘에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경기도 어렵고 자녀 키우는 것도 어렵고 경제 생활하는 게 너무나도 힘겹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기쁜 소식이었는데 여전히 환난과 핍박 속에서 고통당하는 교회의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 바울은 교회가 굳건하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공감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이 세번역 성경을 설교할 때는 주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읽는 성경은 개역개정 성경을 사용하지만 이 세번역 성경은 훨씬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된 성경이어서 신학교에서는 세번역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현대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첫 번째 바울의 권면은 무엇이었을까요? 언제 어디서나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은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는 현실은요, 이 핍박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게 쉬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 순교하고 남은 성도들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바울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기뻐해야 한다고 이 권면을 한 것은요, 이 성도의 기쁨은 상황에 따라서 좌우되는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은요, 위기와 같은 순간에서 믿음을 지켰는데 우리가 이 위기라는 말을 한자어로 보면 알죠. 위기는요, 이 위태롭다는 위자 그리고 기회라는 기자가 합쳐져서 된 말입니다. 위기는요, 또 다른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즉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위기가 찾아왔지만 이 어려움을 잘 인내하고 극복하고 이것을 디딤돌로 삼으면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26장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듭니다. 요즘처럼 관계시설이 잘 되어도 힘들겠죠.
그런데 이 살 길이 막연하게 된 겁니다. 농사 지을 수 없는 사람이 이 땅이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씩 그 땅을 다 떠납니다. 이집트로 이동했을 겁니다. 이삭 역시 이삿짐을 꾸려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6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아멘. 이런 축복이 우리의 축복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겁니다. 당장 비가 내리지 않고 지하수도 끊어져 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거, 이거 정말 쉬운 일 아니죠. 우리가 결과를 알고 말씀을 보고 아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 아이들 교육비, 공과금, 대출금, 이거 기한이 찾아오고 당장 자동이체 돼야 되는데 이거 돈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생활비 나가야 하는데 들어올 것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업장에 나갈 돈은 많은데 제때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삭은요,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실천으로 갈라진 땅에 씨앗을 파종했을 겁니다. 무모한 일이고 도저히 불가능한 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26장 12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죠. 몇 배의 수확이요? 100배의 수확을 거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소개하는 이 기쁨은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바울 자신도 숱한 생명의 위협 속에서 슬픔과 고통을 겪었지만 이를 극복하며 기뻐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일관된 권면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도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쁨 가운데 깊은 영적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우리의 삶에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습니까? 잘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인생의 환난풍파를 믿음과 인내로 한번 지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싹이 트일 겁니다. 자라고 열매 맺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의 권면은 무엇일까요? 삶의 매 순간 기도하며 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사실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요, 좀 일단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나? 근데 이거는 새번역 성경에서는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은 기도 생활 어떻게 하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기도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기도라고 하면 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기도하는 것만을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 기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눈을 감고 손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듣는 시간, 하나님 앞에 책을 보는 시간을 통해서도 저는 통찰력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낀다고 저는 그렇게 대답을 드렸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나 의식하고 이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기도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거는요, 기도가 힘겨운 인생을 지탱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제 친구 중에, 정말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요, 정말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버텨낸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사업체가 자기 때에 이것이 정말로 더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를 못하고 점점점 내리막을 가는 거예요. 투자를 해도 한 달에 수천만 원씩, 속은 수억씩 계속해서 손실을 보는 거예요. 투자를 하는데.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고요? 부자도요, 한 달에 수억씩 계속해서 투자를 했는데 회수가 안 되면 힘들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가 영성일기를 쓰기를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일기를 쓰기를 시작하고, 또 자녀들에게 매일 저녁마다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보다 더 목사답게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다고 인생이 풀리지 않더라고요. 인생이 계속 꼬여만 갑니다. 예전에 있었던 어떤 문제 때문에 법원까지 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일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우시죠. 수면 밑에 있었던, 우리의 삶에 있었던 찌꺼기와 같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하셔서 걷어내시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우리는요, 덮어놓고 증상만 사라지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게 아닌 거예요.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영적 체질,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이것을 우리는 진정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온종일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일정한 시간에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고 그 외의 시간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좀 쉽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시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어디에 있든, 누구와 대화를 하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성도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고 실수하곤 합니다. 목사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때로는 낙심합니다. 이런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거리를 두는 겁니다. 세상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것, 우리의 삶의 관점을 조율하는 것, 그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기도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큰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오른편,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보호자,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위로자, 이런 주님을 의식하게 하는 겁니다. 조금 전 사랑하는 사람한테 프로포즈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내가 이 사람과 꼭 결혼하고 싶었는데 내가 프로포즈를 했고 그 사람이 네,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 순간에 내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누군가 한번 끼어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넉넉하게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혹은 내 욕을 하거나 험담을 해도 그런 것쯤은 오늘은 지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여롭게 손 한번 흔들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런 경험 없으시면 심각하게 결혼 관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깨달았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고백 한번 들어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이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의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고통이 있다고, 짜증내며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요, 이런 은혜를 생각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주 잃어버리죠. 내가 금방 깨달았다가도 잃어버립니다. 그때의 감정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첫 아이를 얻었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결혼했을 때 얼마나 기쁘셨어요? 군 제대했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처음 취업했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수능 시험 봤을 때 저는 정말 기뻤거든요. 근데 그 기뻤던 그 감정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근데 제가 참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사진들을 하나씩 들춰보다 보니까요, 옛날에 그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옛날에 그 기억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분이신지,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내가 지금 그분과 어떤 관계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종과 자녀는 다르죠. 종은 상속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자녀는 부모의 모든 것을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종은 위기의 순간에 도망가지만 자녀는 도망가지 않아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적인 관계라면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줘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계약서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생명과 사랑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기는 누구의 위기입니까? 하나님의 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인생의 기쁨, 슬픔, 즐거움, 이 어려움 모두 함께하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이 세상의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주 최고의 아버지, 이 세상 최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마음에 우리가 다가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해 보세요. 커피숍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보다 마음속에 계신 주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주님, 나 오늘 뭐 마실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성령님, 오늘 내 하루를 어떻게 인도하실 거예요? 한번 여쭤보세요. 주무시기 전에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 저 오늘 하루 잘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의 권면은 무엇일까요? 모든 일에 자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한 이 내용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자 목적이자 계획이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권면은요,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감사할 일이고 저것도 감사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쁘고 행복한 일에는 당연히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감사가 누구에게 보통 돌리죠? 그 감사를 준 사람들에게 보통 돌립니다. 부모님에게 감사하거나 친구에게 감사하거나 고객에게 감사하거나 회사에게 감사하거나 사장님에게 감사하거나 우리 주변에 도움 준 사람들에게 감사해요. 근데 슬픈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기쁘고 행복한 일에는 당연히 감사할 수 있지만 슬프고 아픈 일에는 감사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인간 사회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는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의 오리지널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힘들어하시고 바라지 않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려운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경험과 판단보다 옳고 또 우리가 구하는 유익보다 더 풍성합니다. 바울은 5장 전체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서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많은 선배들,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내 삶을 다루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성도로서의 마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감사할 수 있는 비결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 성경 첫 구절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또 이 우주를 창조하신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성경의 첫머리에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것은요,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을 그 어떤 사람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도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이 역설적인 모습들이 숨어 있어요. 고린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비교하는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원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삶의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에도 하나님 앞에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모든 것이 풍족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 감사 누구나 할 수 있죠. 악한 사람이라도 내게 유익이 있으면, 나한테 누가 뭐 주기만 하면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비교하는 조건적 감사가 아니라 마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절대적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뢰, 이 믿음, 이 가치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이 일들이 왜 내가 경험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걸까? 이런 생각들을 하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린 하버라고 하는 그 기독교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지난 100년간 그 어느 때보다 노인 인구가 많아진 것은 이것은 사회적인 손실이 아니라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숨어 있다. 저는요, 이 노인 세대야말로 죽음에 가깝거든요. 통계적으로 보면은요, 젊은 세대가 아니라 노인 세대들이 훨씬 더 죽음에 대해서 담담합니다. 젊은 세대들 오히려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더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놀랍죠. 죽음에 가까운 세대가 노인 세대인데 노인 세대는요, 오히려 무서운 게 없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생의 상실을 경험하고 친구도 먼저 떠나고 가족도 먼저 떠나고 육체도 쇠약해지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아,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어오셨구나. 이렇게 연약한 내 삶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래, 지금 일어나는 일들쯤이야. 지나가면 괜찮을 거야. 모든 것이 지나보니 은혜더라.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 어떤 세대보다 이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이것들을 깨닫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도저히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움직이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왜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을까요? 단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한 게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순종하면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겠지?
내가 이거 하면 이거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이런 보상심리 작용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상대로 보상심리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지금은 어떤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내 아들을 드리라는 이유를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는 그건 잘 모르겠고 주님은 믿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요, 장성한 아들이 노년의 아버지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아들이 죽기 싫어서 아버지를 해코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것은요, 믿음의 가치관으로 그 가정이 견고하게 서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번제에 사용할 짐을 장거리를 지고 가려면 최소한 중고등학생은 되었어야 할 텐데요, 저희 큰애 주원이 아시죠? 이제는 제가 주원이 못 이기겠어요. 발도 저보다 크고 몸무게도 저보다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올겨울이면은 키도 저만해질 것 같아요. 네. 또 이삭이 아버지께 나무는 있는데 번제물이 없다고 물어본 것까지 미루어 보아서 이삭은 충분히 자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리아 산의 제단 위에서 자기를 밧줄로 묶고 칼로 내리치려는 그 아버지에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삶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모든 부모들의 소원 뭐죠? 말 잘 듣는 아이들. 그렇죠? 우리 아들 말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딸 말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발 우리 애가 말 좀 잘 들을 수 있도록 저한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애한테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엄마 아빠가 못 하는데.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내가 먼저 한번 순종해 보세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거나 힘들게 하시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오해하듯이.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면 피곤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에 너무 불편할 일이 많아질 거야. 아무것도 못하게 내 팔다리 다 묶어버리고 내 삶은 정말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정상적인 부모가 자녀를 학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온 우주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에는 오히려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책임지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 멍에를 지고 가느라 얼마나 애쓰셨어요. 이제는 내 삶의 주권을 내려놓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의 가치관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이것은 인생을 방치하고 포기하고 운명론적으로 살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10분 뒤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계획에 동참해 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 받았을 때 이삭을 바쳤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는요 한순간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삶의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이벤트라고 하지 않고 신앙 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런 실제적인 사귐이 있어야 굳건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즐겨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과 충성의 단계에서 나아가서 사랑과 사귐의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복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누구의 이야기, 또 내 주변에 있는 누구의 이야기, 또 목사님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논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한번 순종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한번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려움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뜻이자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삶에 아주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은 사실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죠. 준비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영상 하나를 보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한 해를 인도, 보호,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성숙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